성령님에 대해 배운 지난 첫 시간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더불어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부, 성자와 동일한 권세와 영광을 가진 분이시기에 성부, 성자께서 받으시는 동일한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이 사실을 거부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잘못된 지식과 관습 때문에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암과 삶의 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그 알므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뜻인데, 그런 참 신앙이 안 일어나고 그저 지식적 동의만 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암과 삶의 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먼저 암과 삶을 통합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배운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을 통해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모합니다라는 찬양 다시 드립니다.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예수님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성령님. 근데 사실 이 찬양은 번역이 약합니다. 다시 원래 찬양곡인, 잠깐만 앉아 계시고요. 원래 찬양곡인 영어로 된 찬양 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됐는데 저것도 좀 약해서 제가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Father,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I adore you 하는데 adore라는 것은 경배하다, 숭배하다. 그걸 이제 사모한다로 바꿨는데, 사모한다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원한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건 참 좋지만,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모신다, 숭배한다, 경배한다 이런 표현이 의미가 약합니다. 어쨌든 원문은 저렇게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ay my life before you, 당신 앞에 그러므로 내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How I love you,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요. 제대로 된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찬양 사모합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이처럼 성령님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데 특별히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소멸하시는 거룩한 분이신데 이러한 본질적 차이로 인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내재, 임마누엘을 성령님의 임재라고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제53문답의 두 번째 답변은 바로 그러한 성령님의 임재를 가르쳐 주는 문장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에 대해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나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처럼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첫째, 겸손입니다. 한 사진 하나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특별히 조교로 활동하면서 같은 사무실에서 가까이 모셨던 스승이신 현요한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인상이 어떻습니까? 매우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수님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면서 더 큰 감동을 받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성입니다. 늘 성령님을 의식하려고 노력했으며 또 그 성령님의 뜻을 분별할 뿐더러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 또한 스승님께로부터 상당히 좋은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이분께서 전공하신 성령론에 대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론을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용어를 이해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어떤 존재이며 또 무엇을 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을 신론이라고 합니다. 신론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신에 관한 이론이란 뜻인데 아무튼 풀어쓰자면 방금 전에 그런 신이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 또 무엇을 했을까? 등의 질문에 대한 설명이 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기원했을까요? 도대체 인간은 무엇이며 또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관해 설명하는 것을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며 무슨 일을 했을까를 묻는 질문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론 또는 이것을 한자로 옮기면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어려운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장차 어떻게 될까요?에 관한 설명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교회론 맞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 이런저런 복잡한 모든 질문들을 다 일일이 나열해 쓰다 보면 그 길이가 무한정으로 늘어나니까 그런 질문들을 함축하는 용어를 딱 한마디로 만들자 해서 나온 것들이 방금과 같은 신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교회론 같은 단어들입니다. 성령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들을 하셨고 또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 성령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만약 그 일들을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아마도 최소 70억 개 이상의 설명들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 시대 인구가 70억 명 이상이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성령님의 통치를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창조 이래 과거의 역사까지 포함한다면 성령님에 관한 설명은 거의 무한정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론에는 사역별로 유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한 학자들이 생겼습니다. 그중 우리나라에서 성령에 관해서는 최고의 대가라고 불릴 만한 학자가 바로 아까 그 사진에서 본 저의 스승이신 현요한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유한 교수님께서 쓰신 성령론에 관한 책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시죠. 성령 그 다양한 얼굴, 생명의 영으로 충만한 삶. 500페이지 조금 안 되니까 시간 나시는 분은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 읽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분들도 있을 것 같기에 제가 간략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창조 이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에 대한 간략한 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신학교에 가서는 못합니다. 뭐냐면 신학생들 중에는 나름 신학의 지식을 알고 있고 게다가 삐딱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두 마디로 정리하면 정리하지 않은 부분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신학교에서 못하고 또 여러분 중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설교 시간이고 성령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핵심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부득불 균형에 대한 감각은 뒤로 물러놓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체론적 성령 이해입니다. 자막을 좀 부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먼저 본체론적 성령 이해를 하면 성령의 본체와 본질 등이 문제의 초점이 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성령이 과연 성부와 성자와 똑같은 신성을 가졌는가?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이런 걸 질문하고는 이해가 본체론적 성령 이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첫 시간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오,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제가 설교했던 것은 성령님에 대해 가장 근원적이고 기초적인 이해를 여러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성례주의적 성령 이해란 성령의 역사를 성례전과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들었지만 성찬식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그리고 영적 임재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성령님이 이렇게 성례전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주지주의적 성령 이해가 있는데 주지주의적 성령이라 함은 이 성령의 본성이나 우리의 관계를 이성 또는 지성이라는 틀 속에서 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주의적 성령 이해란 이것은 성령을 전통적으로 의지와 관련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 받았다는 게 뭐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은 사실 성령에 대한 이해를 주의주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주의적 성령 이해란 한국인들이 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령을 막연히 감정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교회 안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러니까 이 감동을 감정으로 바로 연결해서 이해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이란 감정과 연관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감정을 가르치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튼 성령의 감정주의적 이해란 성령을 감정과 연관시키는 겁니다. 권능주의적 성령 이해란 20세기 말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주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오순절주의의 대표적인 성령 이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이라고도 불리는데 한마디로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 특별한 권능을 체험해야만 제대로 성령을 이해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사, 방언, 신유, 예언 이런 등등의 은사와 관련해 이해하면서 그런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또 공동체론적 성령 이해란 성령님의 사역을 주로 공동체와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은 교회를 세우신 영이요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유무상통하며 공동생활을 하게 하신 영입니다. 바울 또한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전임을 밝혔습니다.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다, 해서도 안 된다, 공동체론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한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론적 성령 이해란 성령 운동을 대개 종말에 대한 관심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를 이용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했는데 성령이 오신 거 이렇게 말세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영을 새 시대의 영, 종말의 영으로 이해해야 된다 하면서 종말론에 관심을 갖는 걸 종말론적 성령 이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님, 즉 성령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는 어떤 것입니까? 아마도 많이 알아야 한두 가지, 그것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닌 마치 군데군데 기운 누더기호처럼 파편적인 형태의 지식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연약한 지식 가운데 놓인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겸손해야만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 누가 진짜로 성령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열심히 있는 종교생활도 아니요, 내적인 자기만족, 즉 자아중심적이고 자아도취적인 신앙은 더더욱 아니며 오직 겸손, 곧 그 안에 언제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겸허히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겸손이 상실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현상은 나름 신앙에 연륜이 있고 열심히 있다는 신앙인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중직자들, 즉 안수집사나 권사, 장로 같은 직분자들과 더불어 어설프게 신학교육을 받은 전도사나 목사들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진 성령님에 대한 지식의 기반은 일반적으로 언젠가 배운 적이 있는 성령에 대한 파편적인 지식과 더불어 자신이 경험했던 성령의 사건들, 그게 전부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한두 가지 아는 지식과 자신의 경험, 즉 그 외에는 잘 모르는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성령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이대로만 해야만 성령을 받는 것인 양 후배 성도들에게 교육하고 강조하고 심지어 억지로 주입시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지주의적 성령론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성령을 이성적인 활동의 틀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신약시대에 성경이 기록됨으로써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면서 성령님의 활동을 축소하고 심지어 마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의 감정 속에서 활동하시면서 감동시키시고 또 기적과 같은 실제적인 권능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거부하는 문제를 노출시킵니다. 반대로 권능주의적인 성령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방언이나 신유, 예언 등 특별한 은사와 능력만을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나 감동하심, 교육하심, 위로하심, 구제케 하심 등 다양한 성령님의 은사와 사역을 상실하는 위험을 노출하게 됩니다. 즉 성령님은 당신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방식을 일체 무시하고 성령의 역사란 무조건 권능이 나타나야 된다, 방언, 예언, 신유 같은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라고
고집하는 편향된 성령론에 빠져 사실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현대 교인들이 빠지기 쉽고 또 실제로도 이미 깊게 빠져 있는 잘못된 성령론이 개인주의적 차원의 이해를 갖는 성령론입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공동체론적인데 이러한 성령 이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공동체론적 성령 이해가 없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성령님을 통해 이 교회를 다스려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한 세상의 기관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기관, 영적 유기체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거룩한 의무를 부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공적 예배의 참석입니다. 쉽게 말해 교회에 속한 공동체 회원이라면 반드시 교회가 정한 공적 예배에 참석해 다 함께 예배자로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론적 예배의 자리가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권위를 따라 공적 예배의 자리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론적 성령 이해가 없이 성령을 개인주의적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즉 성경에 분명히 나타난 공동체론적인 성령론을 상실한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육체적 소욕 때문에 수요 예배라든지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지 않는 한은 안 바뀝니다. 이건 하나님도 못 바꾸시는 걸 제가 강권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기원할 뿐입니다. 그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석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럴듯한 이유란 굳이 내가 수요일날 나가야 되나?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교제, 골방의 만남을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 않나요? 이런 사람 한두 번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이유는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런 주장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성경이 명하는 공동체론적 성령 이해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수요 예배, 심지어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며 이 교회에 권위를 주신 성령님, 머리 대신 예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뭐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도둑질, 강도, 살인 같은 범법 행위를 기준으로 선인과 악인을 나누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근원이요 절대자이신 당신의 말씀에 누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선과 악의 기준을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공동체론적 성령 이해 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교회의 권위를 통해 공교회의 참석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가 과연 선한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전혀 겸손을 찾아볼 수 없는 교만한 행동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도 최후 심판 때에 그를 외면하실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모든 성령님에 관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의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즉 정말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이 신앙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 앞에 아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할 수 있는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또한 그러한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는 욕심, 그게 가장 내게 큰 관심인 그런 불필요한 고집은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기 정욕과 자아 사랑에 빠져 자기 자신의 헛된 영광만을 추구하는 교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인정받는 것, 나의 신념이 옳다 여겨지는 걸 확인하는 것, 다 헛된 영광입니다. 추구하지 마십시오. 교만을 버리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성령님의 임재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선한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기준, 즉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열매, 그것은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육체란 눈에 보이는 이 눈, 코, 입 등의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방하는 죄성의 지배, 악한 충동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서는 보통 육체 또는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육체에 대한 이런 올바른 이해가 없는 이단들 또는 교회 내 이단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때때로 육체를 문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육체를 생각해 이 죄악의 덩어리인 육체를 제어해야 한다라면서 몸을 실제로 괴롭히는 말초적 금욕주의와 고행주의를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이단이나 이단적 성향을 지닌 잘못된 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 장생포 교회는 이 육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거스르게 만드는 죄성의 지배와 충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처럼 잘못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안다는 것이 곧 올바른 신앙생활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 권유하심이 있어도 내가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만약 성령님이 비인격적이신 분이라면 마치 개주인이 개목걸이를 채워 개를 끌고 가듯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아예 죄 지을 가능성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말 그대로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말씀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조명하시고 감동시켜 주십니다.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삼가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셔도 내가 거부해버리면, 즉 성령의 소욕보다 육체의 소욕이 더 좋아서 육체를 선택해버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를 강력하게 미혹하는 육체의 소욕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현대교회 차원에서 보자면 19절은 주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짓는 죄악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와는 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볼까요? 20절은 종교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더 위에 놓인 모든 상태를 말합니다. 주술, 하나님의 나라나 그의 의에 관계없을 뿐더러 관심도 없이 오직 현세 기복적인 부와 명예, 물질만을 소망하는 삶, 실제적인 불신을 말합니다. 더불어 이하 자기가 옳다 여김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해서 교회 안에서 무리를 지어 다른 사람과 원수가 되고 또 원수가 되게 하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적 언행 등을 서슴지 않는 것들, 이런 모든 죄악된 행위가 바로 육체의 일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교회와 상관없는 저 세상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 내 불신자들, 즉 육체의 소욕에 휩싸여 비방과 갈등, 당짓기와 분열을 조장하는 교인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왜 경고가 됩니까? 왜 경고가 될까요?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21절 하반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장차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뜻. 쉽게 말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옥 백성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평생 최소 10년에서 80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공로를 인정받아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심지어 목사도 되었는데 죽어서 도착해보니 천국이 아니라 결국 지옥이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요, 각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그 육체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아니,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이미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아까의 육체의 소욕의 열매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 열매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 3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닌 성령의 임재와 충만 가운데 놓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른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겸손해지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십시오. 아니, 얼른 그 모든 육체의 소욕을 저 멀리 내던져 버리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은혜와 진리, 참된 구원의 확신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감싸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늘 가까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로 이렇게 성령님의 열매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겸손히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오직 성령의 열매만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육체의 소욕들은 다 저 멀리 내 던져버리게 하시고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만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